지난 3월 5일 오전 7시 4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그 강연회에 참여한 마크 리포트 주한미 대사는 우리 마당 대표 김기종 씨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손가락 인대와 신경이 끊기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피 묻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면서 차로 이동하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치료를 받고 지난 13일 오후 주한미군 초청 만찬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언급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미 갈등을 경계한 미국을 대표한 대사로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말한 지혜로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크 리포트였다면, 그래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손가락 인대와 신경이 끊겼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20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고백해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 직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사, 이 사신이란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큼 매우 존경받을 사람, 그런 뜻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런 보내어진 사람으로서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바울 사도님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을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일찍이 바울 사도는 사도이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헤아렸다, 그런 것이죠. 그 어디 출신이야? 뭐야? 저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올라온 청년이야? 공부는 어디서 했는데? 무슨 대학 나왔어? 대학도 안 나왔어?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메시아라고? 예수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판단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많이 물들어 있죠.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돈은 좀 가졌나? 뭐 차는 무슨 차를 타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됨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 됨은 그것과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님은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 그때부터 그는 전 삶을 예수님께 기울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신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삶 속에, 마음 속에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데 얘야 하고 주님이 마음에 우리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주님이 먹으시고 우리는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같이 공생하는, 함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핵심인 것이죠. 늘 주의 말씀을 품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더 훨씬 쉽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애매할 수도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구절을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확실하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우주 공간, 아주 비어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처음 그 창조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걸 재창조, 두 번째 창조, 이것도 역시 첫 번 창조 때의 기쁨보다 더 기쁜, 더 감격스러운 은혜의 창조 역사란 말씀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어찌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전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전 것들을 헤아려 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아픈 사정도 있고 또 깊은 슬픔도 있고 또는 분노와 억울함과 섭섭함의 앙금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허물이고 실수가 많죠. 이전 것들이 우리를 쏙쏙 쑤시고 이전의 기억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오늘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졌다 말씀하십니다. 다 태워졌다 말씀하십니다. 다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지워버렸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전 것은 다 지워졌어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셨으니 정말 때묻고 냄새나는 내 몸과 내 심령, 내 마음과 삶은 다 이제 정결해져서 너는 나의 정결한 아들이라. 너는 나의 깨끗한 순결한 나의 딸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인의 시를 약간 이렇게 더 맞춰서 약간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되도록 조금 수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신 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던 분, 방황하던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되어주신 분, 아무도 내 죽음을 씻어주지 않을 때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주신 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는 것이죠. 머릿속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성장반 21기 오리엔테이션 하지만 성경 공부 이전에 훈련이죠.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됐는데, 이제 정결해졌는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이제 문제이죠.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가요?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어찌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여 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면 행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화해하고 살면 내 마음이 기쁘죠. 주님이 주신 평안이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진하면 그 고난에 꺾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뚫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셔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 위로 어르신들, 정말 인생의 길을 살아오시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위로와 평안이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라.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어찌 자기 생각으로만 살려 하냐? 어찌 인간의 고집으로 나아가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라. 화목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어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과 함께 여러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이러한 직분을 우리는 맡았다는 거예요. 또 화목하게 하는 복음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화목, 화해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죠. 십자가 복음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예요. 일반 세상 질서를 또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질서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 화목의 사건은 예수님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써 시작하여 완성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화목을 이루며 화목하게 하여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겠죠. 화목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는 진리이죠. 오늘 이 화목하라,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할 때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들은 상황에 따라서 꼭 쓰는 용어들이 다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 화목이라는 원어는 부부간의 화해에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으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또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부부가 화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부부끼리도 화목하고 화해하십시다. 이웃과도 화목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부 때도 점검했었는데요.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없어요. 나 혼자 이 정도 믿고 살면 되지 뭐. 그래도 교회 찬양대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일만 하지 주변의 사람들이야 예수 믿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마음의 가책도 없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해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심령은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열정이 없다면 병이 든 거죠. 아니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부채의식,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정말 입은 떨어지지 않고 어쩌나, 주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도 없다면 상당히 맛이 간 사람들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옆에 우리 직장에 시장에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는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화목해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오늘 우리 기도원협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말씀이라도 어떻게 나눠져서 예수님 믿게 할까?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저 군에 가는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이런 타는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심정이 없다면 최소한 부채의식이라도 있어야죠. 빚진 사람으로서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18절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놀라워요. 이 직분 자체가 섬김, 봉사라는 단어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런 디아코니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는, 그래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봉사하지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요 아내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봉사하지요, 이래야 화목이 되지 않겠어요? 나 섬겨라 한다면 화목이 되겠냐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요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디아코니아를 주셨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이웃집 가서 나 좀 빌려오라. 그래서 예 하고 갔는데 이 녀석이 한참 있다가 빈손으로 왔어. 어찌 빈손으로 왔냐? 아빠, 나도 안 빌려준대요. 그래? 그리고는 이제 나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일을 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이게 참 인생사 역지사지고 이게 그러잖아요. 생견 아쉬운 소리 안 할 것 같은 이웃집 아저씨가 왔어요. 험이 좀 빌려 주실랍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빌리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선선히 허미를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못마땅합니다. 아니, 내가 나 빌려갈 때 빌려주지 않는 저 아저씨한테 뭐 하는데 또 허미를 빌려주실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따졌어요. 아버지, 세상에 왜 우리한테는 낫도 빌려주지 않는 저 사람한테 허미를 선선히 빌려주십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저 사람이 안 빌려줬다고 우리도 똑같이 안 빌려주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안 빌려줬는데, 그래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줘, 알았지? 하고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증오심이야. 너 한번 당해봐. 그렇게 빌려주는 것도 증오심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빌려준 거 안 빌려준 거 다 잊어버리고, 필요해서 빌리러 온 사람 그래요 하고 빌려주는 것, 이것은 용서와 사랑이란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호미를 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선선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래 다 제키고 너는 어찌 이렇게 코가 이쁘냐? 김 목사 너는 코가 매부리 코인데 이쁘다.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뻐서 이 자리에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쁘지 않지만 웬일인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무슨 용서할 만한 건더기가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꼭 죽을 죄인이지만, 진짜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웬일인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피 흘려 너희의 죄값을 치른다, 그렇게 값없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 가까운 가족, 이쁜 구석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처럼 그래요.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 평생 왼수이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사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죠. 그런데 이 평화가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늘 염려하고 우리 장로님들께도 늘 단속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먼 후일에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3대 목사가 이제 부임하게 되더라도 그때도 평화롭고 4대 목사가 부임해도 우리 강서교회는 항상 평안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원래 하시는데 남선교 여전도회 각 목장, 각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생각 없이 또는 마음에 어떤 그 분노로 쏟아놓으면 다 상처를 입고 화목이 깨지니까,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쁜 구석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리라 결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시킬까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빚진 부채의식을 잊지 않고 늘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